지난 월요일에 우리 예배당 지붕 수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계속 비가 와서 아직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하신 분들이 공사비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끝나는 대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석이 가까워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약해지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안 줄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미리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송금을 했습니다. 추석을 즐겁게 보내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 추석에 먹을 음식 준비도 할 수가 없고 가족들에게 선물이나 용돈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추석을 맞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재산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집에서는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을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형제들이 자매들이 재산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산이 많다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기 형에게 말을 좀 잘 해줘서 자기도 좀 아버지의 유산을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 집안에도 재산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재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산 다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탁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끼리 재산 다툼하는 것에 당신은 끼어들 생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좀 더 갖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산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유산을 좀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는 좀 더 차지하는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 평생 재산을 모으고 또 그 재산을 지키는 일만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혀서 재산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재산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책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이 회중, 즉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또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이 단지 목사와 장로를 위한 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반면에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이 책들은 대개 2세기, 100년이 넘은 그 시기에 완성된 책으로 봅니다. 이 100년이 넘은 2세기가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회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이런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 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 이런 개인에게 쓴 편지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 자족하는 마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한다는 것은 욕심 부리는 것 또는 더 얻으려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단지 그냥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해롭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백날 해봐야 백해무익합니다. 반면에 지금 자신의 모습,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런 알몸뿐인 우리 인생뿐인데 여기에다가 뭘 더 덧붙여봐야 그거는 군더더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재산이나 아주 멋진 거 사치품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을 장식해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장식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해가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한다는 게 곧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다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만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가지려는 욕심은 좀 더 가진다고 해서 채워지질 않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좀 얻었다고 해서 좀 더 얻으려는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욕심도 더 커집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100만 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이 갖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욕심도 더 커져서 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건 도무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하는 이 욕망 자체를 버려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재물 모으는 일에만 얽매여서 재물의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에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돈을 좀 더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과 이웃을 해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 때문에 바로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 돈에 대한 근심은 우리 사람의 내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평생 좋은 돈을 좀 더 얻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면 그냥 그 마음이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우리 인생 전체가 그냥 상처투성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귀하고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때 욕심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큰 진보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뒤에 읽은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은 특히 이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재물을 가리켜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정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움직이고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정함이 없는, 흔들리고 움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게 재물이고, 재물을 영원히 사람이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후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재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재물을 그냥 붙들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장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재물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장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요,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마련하는 사람이고 장래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여러분 이 근원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좀 더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망가지는 환경이나 변화하는 이런 기후 문제에는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환경은 점점 나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의 이 순핵 총리가 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이런 그런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늦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많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이런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위 내연 기관을 가진 자동차는 이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는 점점 없애자는 게 이제 세계 모든 나라의 계획입니다. 대신 이제 내연 기관이 없는, 예를 들면 전기차, 아예 배기가스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연료로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 물질을 오히려 흡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이런 유해 물질을 오히려 흡수하는 이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 것이 지금 온 세계 나라들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야 할 참 큰 부자 나라 영국에서 자기 나라 경제 형편을 핑계로 이런 숙제를 미루겠다고 참 실망스러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영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핑계로 이런 친환경 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신경 쓰지 환경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돈을 아끼고 또는 돈을 좀 더 벌겠다는 명분으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악한 일의 뿌리입니다. 각 나라들이 돈만 사랑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멀리하느냐 이것이 우리 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날이 파괴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은 이 지구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누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없이도 기쁘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도 자족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지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넓은 은혜 우리가 감격해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후 위기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 전체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족하는 법을 배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으로 돈에 대한 욕망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